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보니까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바리새인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됐니? 바리새인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제 그것을 마음 이혼 증서를 써 주어 가지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혼해도 됩니다. 이런 의미죠. 왜 이혼을 하라고 합니까? 이제 그런 뜻이. 예수님 하는 말씀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제도적인 장치가 그런 제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그 결과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기중심적, 이기적 이런 것을 가리켜서 마음이 완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하는가? 성경적인 원리를 생각하면서 결혼을 하면 그 결과는 완악한 마음이었다가도 성경적인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의 마음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대개 연애할 때는 뭐 필이 꽂히고 눈길이 끌었던 그런 자상함, 뭐 꼼꼼함. 그런데 어느 순간 결혼한 뒤에 째째함으로 바꿔지는 그런 현상 많지 않아요. 연애할 때는 야 우직하다 그래서 좋았는데 결혼한 뒤에는 고집불통으로 바꿔집니다. 연애할 때는 자기 마음을 숨기고 될 수 있으면 베풀고 뭐 미덕을 행하고 그랬던 사람이 결혼한 뒤에는 쓸모없는 오지랖이 발동하는 그런 현상. 결혼하기 전에는 박학 다식하고 똘똘하고 그래서 좋았는데 결혼한 후에 정말 보잘것없는 잘난 척에 우쭐거리는 그 모습. 왜 그럴까요? 내가 변했을까요? 상대방이 변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사랑이 변했을까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에 달라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결혼 전에 본래 하던 패턴대로, 본래 하던 습관대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래 그런 성품이었어요. 째째했고
고집불통이 없고 쓸데없는 오지랖에 형편없는 잘난 척, 이런 것들이 감추고 있다가 결국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약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할 후에는 독이 되어버려요. 이것들이 현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배우자를 진정으로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대하지 않으면 이렇게 완악한 마음의 집안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나를 넘어선다는 말은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것이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공감해야 돼요. 그러려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죠. 들으려고 노력해야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결코 상대방의 말을 못 듣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경청이 어렵습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거 이기적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중심적이 되면 상대방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만 계속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언제나 나를 비우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 보세요. 예수님께 자, 바리새인이 옳을까요? 예수님이 옳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생각에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고집불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보세요. 묻는 말 뭐라고 물었어요? 바리새인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시험해요. 시험한다는 것은 자기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알고 있고 너 아는가 보자. 이것이 시험이라니까.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제출할 때 선생님이 모르는 것 시험 문제 내겠어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안다. 근데 예수님이 모른다. 그래서 시험하기를.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여기 이혼을 말한 거죠.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글에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혼도 그 증서를 써서 허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딜레마에 빠져라. 바리새인들 생각은 그겁니다. 이혼해라고 할 것인지 이혼하지 말아라고 할 건지 둘 다 걸려요.
이혼하라고 하면 사랑도 없는 사람이라.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둘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입함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율법에 이혼을 허락하는 것은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본래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마저도 없으면 더 문란해지니까, 더 악해지니까 그거라도 존속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시고 창조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만약에 한 남자와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게 했다면 하와 하나 만들고 아담 하나만 만든 것이 아니라 두세 명 아니면 10명도 만들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담 하나 하와 하나 1대1 가정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서로 불행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6절 보세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산술적인 계산을 하면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아니, 둘이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어떻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됩니까? 또 물량적으로 계산이 됩니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은 한 몸, 하나. 그 말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1 플러스 1은 1이다. 2가 돼야지 왜 1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성숙한 일을 만나서 성숙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한 몸이다. 그 말입니다. 결코 반쪽, 다시 말하면 부족한 남자와 부족한 여자가 만나서 완전한 하나가 된다? 천만의 말씀. 아니라고 말이에요. 만약에 부족한 2분의 1이 만나고 부족한 2분의 1이 만나면 결과도 2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티격타격하다가 결국 불행에 빠지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결혼 전에 아까 여기서도 잠깐 나왔지요.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상대방을 먼저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내가 성숙해야 상대방의 성숙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형편없는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숙해야 돼.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가정은 성숙한 남자와 성숙한 여자가 만나서 성숙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성숙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고 할 때에 그것이 뭐냐? 그것이 마음이 완악한 거라니까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면 그 결과도 어때요? 세속적이라니까요. 이기적이라니까요. 자기중심적이라니까요. 그러니 마음대로
좋으면 감정적으로 결정했다가 싫으면 금방 떠나버리는, 이것이 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 서로 각각 다른 배경,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살아온 그런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면 얼마나 불행하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오늘 우리는 성숙한 내 모습 발견하고 성숙한 내가 성숙한 상대방을 만나서 성숙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겠죠. 청년들은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들은 그러니까 어때요? 청년들은 이런 내용들을 분명하게 알고 시작하니까 훨씬 더 하나님 뜻대로 가깝게 가지 않아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 결혼해버리고 자녀들도 낳고 아이고 가정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데서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래서 좋은 대화도 하고 행복하게 마지막 여생을 살았으면 꿈꾸고 있어야 될까요? 천만. 하나님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결혼식 때 팥뿌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데, 지금 그런 말 하면요, 만약에 결혼식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 한 사람 꽤 먹었다고 하고, 그런 세상의 변해도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그 소리 하냐고 그러지. 성경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100년 해로라고 말을 하는데, 해로란 뜻이 무엇이죠? 해로? 본래 해로는 해로 동혈의 사자성어에서 그냥 해로라고 말을 하는데, 살아서는 같이 늙고 죽어서는 한 무덤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해로 동혈입니다. 그래서 해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마치 남은 여생을 서로 소가 닭을 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참 그런 가정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아웅다웅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부가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내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부의 날을 기해서 재점검을 해야 돼. 나를 다시 돌아보고 정말 내가 가정에서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젊어서 사이 나빴던 부부는 나이 들면 사이 좋아지겠죠? 안 됩니다. 젊어서 사이가 나빴던 부부는 늙어서도 저절로 사이가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고, 자식 버려먹이고 아등바등 막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은퇴 후에는 우리가
좀 여유 있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은퇴 후에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순례하면서 아내는 그림을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여생을 좀 멋있게 살아보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이상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데이터는 절망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암보다도 췌장암은 가장 생존율이 적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존율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가장 사는 기간도 짧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도 각성을 하고 우리 사모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니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동참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 해서 아마 이런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힌 웅덩이를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주셔야 하나님이시고 안 건져주시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는 환난 날에 부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살아서 말 안 해도 다 안다. 새삼 할 말이 뭐 있다고 그저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지. 말만 꺼냈다면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그저 입 다물고 산다. 이런 가정, 대화가 없는 가정입니다. 대화 없이 행복할까요? 대화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정이 될까요? 아니죠. 대화 없이는, 소통이 없이는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대화가 부족하고 아내도 자기 아픔을 나에게 토로하지 않았어요. 꾹꾹 참으면서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연약한 상태에서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딘 둔한 저의 마음이 얼마나 잘못된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대화의 전제 조건은 먼저 경청입니다. 저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막기를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들었던 때가 많습니다. 들어야 되는데 왜 상대방의 말을 안 들으려고 했는지.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정들이,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다 아내의 말, 남편의 말 듣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이 듣기 훈련의 기본이 있다면 무슨 말이 나오든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든지 일단 한숨을, 한 호흡이라도 참고 귀를 기울여 보자, 그 말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려고 하면 됐다 알았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말 못하게 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쉽게 말을 던져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호흡을 가다듬고 참으며 대화할 수 있도록 경청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하나씩 맞춰 나가며 남은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가까이에 좋은 친구를 놔두고도 다른 데서 남은 인생을, 동반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생각은 없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오랜 친구인 배우자를 나의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친한 친구로 늘 새롭게 만나는 이 기쁨이 이번 부부의 날 맞이하면서 점검하고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힘써야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7벌의 옷을 입자. 우리는 지난번 말씀 주보에 나왔던 것 읽어보셨습니까? 7벌 옷은 어떤 옷인지 한번 점검하고 오후 시간에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부부는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존중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다. 배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배우자가 원하는 것, 존중하는 것 필요합니다.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말하지만 엄연히 별개의 각각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성이 각각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같이 오래 살아서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이 막무가내로 자기 자신을, 자기 뜻을 밀어붙이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야,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내가 그냥 죽어주지.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거나 무조건 윽박지르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을는지 몰라도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존중하고 필요합니다. 만약에 시끄럽고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려고 무조건 맞춰주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도 진정한 평화는 올 수 없습니다. 불안한 평화가 계속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깨지고 말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의 증거는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집안 일은 서로 나누어서 배려함이 필요합니다. 배려가 있어야 돼요. 물론 전통적으로 바깥 일을 한 사람은 바깥 사람이고 집안 일을 한 사람은 집안 사람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시대가 서로 같이 나누어서 같은 일을 여러 부분의 분야로 나누어서 그렇게 거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일상이 돌아가려면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이것이 집안일 아니겠습니까? 설거지도 청소도 빨래도 빨래 널기도 쓰레기 버리기 장보기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나누어서 하거나 혹은 함께 하거나 거기서 서로 즐거움을 맛봐야지. 일을 하면서 버거워하고 그래서 그 힘든 나머지 지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을 분담하거나 이렇게 나누어서 하거나 함께 할 때에 서로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의존적으로 하면 정작 홀로 아무것도 못하는 결과가 오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 와 한 3개월 있어야 되는데 밥 못 해 먹는 것이 제일 자기는 지금 고통이다. 식사 문제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몰랐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홀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역량도 길러야 되겠습니다. 배려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서로 불쌍히 여기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심고 바라본 배우자의 얼굴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실감나고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뜨거운 사랑과 열정의 시기를 거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 말하면 측은지심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가정에 부부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함께 겪어낸 부부 끝까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측은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인생의 고갯길을 우리 함께 넘어가면서 식구들 모두 상대방이 내 덕이라
생각하지 말고 당신 덕이다 생각하고, 부족한 것은 당신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 생각하면서 남편을 혹은 아내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 완악한 마음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의 집안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사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질서는 남자가 지도력에 질서를 가지지만 그렇다고 남자가 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독재자가 아닙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오늘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사랑과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가정일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의 사람들은 그 결과가 험해지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완악한 사람의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음을 깨닫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서로 겸손과 온유로 사랑으로 용납해야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린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범사의 주의 말씀 따라 행하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